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한번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러니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리라고 하는 이 복을 준다라고 이 말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유익한 능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성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어떤 잠수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한 능력,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은 상태를 복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도끼방망이처럼 뭐가 그냥 뚝딱 이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도깨비방망이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방망이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 그게 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먼저 합니다. 사람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가 행진할 때에 갈 때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범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 다 됐다, 이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의 복이라는 단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과 같은 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따로 복을 구하고 복을 달라고 그냥 흔히 말하는 애걸복걸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축복은 대단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가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선포 권한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라도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렇게 아이고 뭐 저렇게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한테 복을 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하든 제사장의 품위가 어떠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키시기라는 말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에요. 사막과 같은 위험한 환경이 광야예요. 더위와 추위 그리고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이방 부족들과 만나야 되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 그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광야같다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밑에 어떻게 되어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질병도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여러분 위험한 가운데 성도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키시고 무너질 것 같은 믿음을 지켜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비록 광야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뭐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동형적 표현이라 하나님을 인간의 여러 이런 것과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감춘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다라고 하면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절망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쳐다보면서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 얼굴을 돌리는 것은 절망이고 얼굴을 돌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내 생활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흔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또 보고 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습관 때문에 불안하네. 보고 있으니까. 이런 한국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80%가 부정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yes, okay.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그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표현들이. 잘 될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뭐 잘 나가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야, 참 잘한다. 성공하겠다.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조심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정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인생의 큰 요하시오.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관계될 때만 쓰는 단어.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자유롭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다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를 막 하고 뭔가를 이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도 내놓을 것도 제시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우리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잘해야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건 철저하게 넘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동안 40년간을 지금 이제 헤매게 될 텐데, 그들이 40년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어떤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또 물이 쓸 때에 왜 이런 쓴물을 먹으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는데 여기에서 먹을 것 없이 굶겨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만나를 먹고 나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는 왜 안 주냐?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삶이 40년의 삶.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짓을 봐가지고는. 그런데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바람을 불러서 겨우 외출하는 때를 그 지붕에 쏟아주셨습니다. 뱉으시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었으면 안 돼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괜찮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믿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대로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부끄럽잖아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 생각이 표하고 내 계획이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가?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6절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향하여 두사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아까 24절에 23절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얼굴을 두사라고 향하여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어떻게 하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관심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대단히 귀한 단어, 기억해야 할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강, 건강, 행복, 안전, 장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늘 샬롬 그렇게. 우리는 옛날 가난할 때 아침에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못 먹고 살아요. 그래도 아침에 밥이라도 먹고 나왔냐는.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만나면 하도 세상이 불안하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안정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완전한 평화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환희가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평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간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냥 고속버스 타고 그냥 달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들한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은 많은 이방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지역을 통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싸워야 되고 이런 삶의 연속,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절대적으로 주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여기 싸움이라는 표현이 그냥 씨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악의 영 모두 악한 영적 존재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보이지 않은 악한 마귀들,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귀는 IQ가 2000이라고 해요.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IQ 2000 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단히 교묘해요. 대단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평화를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만 누리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불안한 평안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평안은 가장 위험한 때에도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고난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당연히 불안해하고 당연히 도망가야 하고 당연히 모른다고 해야 할 상황. 기쁨으로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걸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서양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서양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셈, 함, 야벳. 야벳은 서양인이에요.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그러면 동양인,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류상으로는 셈족이에요. 셈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름을 아무렇게 짓지 않아요. 미국 사람은 이름을 지 맘대로 지어요. 아주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되게 좀 유치하거나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셈족,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렇다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름을 바꿔주는. 생 문화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보정해 준다는 이야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지라도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 축복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사장의 축복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이면서도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육체적이며 또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잘 되지 못하고 세상에는 그냥 그러더라도 그대로 영적으로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복 또한 아니고 영적이면서 세상적인 이거를 나누는 것이 기단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이단이 있었고 또 세상적인 물적인 것을 무시하는 이단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 영적이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내가 잘 되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